나모 타사 세 번 하겠습니다.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앙반데 티사라네나 사하 반자실랑 담망야자미 아누카항 가토와 실랑데타 네반데 두티암비 아항반데 티사라네나 사하 반자실랑 담망야자미 아누카항 가토와 실랑데타 네반데 다티암비 아항반데 티사라네나 사하 반자실랑 담망야자미 아누카항 가토와 실랑데타 네반데 야망와다메 땅와데타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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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만 사라낭 가차미 상감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비 담만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비 상감 사라낭 가차미 다띠암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다띠암비 담만 사라낭 가차미 다띠암비 상감 사라낭 가차미 티사라나 가마낭 파리뿐남 파나디파다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까메수 미차짜라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티사라네나 사하 반자실랑 담망 사두강 까뚜와 아빠마데나 삼바데타 아마한테. 안녕하십니까. 다들 여러분 참석 하신 분들입니까? 처음 오신 분 있습니까? 네. 아, 처음입니까? 우리 저기도 처음이고요. 예. 수행을 어떻게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앞서서 오늘은 여러 번 질문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전에 특히 디가니까야 부처님께서 길게 설하신 경에 사문과경에 그리고 또 대념처경에 마찌마니까의 염처경 가나카 목갈라나경 길들임의 단계경 등에 나타나는 단계적인 가르침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디가니까야 길게 설하신 경에 사문과경이 있습니다. 출가자의 그 결실, 이 경에 부처님께서 단계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지계를 갖추고 감각기등을 단속하고 알아차림과 분명한 이해를 하고 만족을 하고 외딴 처소에 가서 기거를 하고 거기서 5 장애를 제거하고 이제 초선, 2선, 3선, 4선에 들고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념처경에 몸의 관찰에서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4가지 자세, 분명한 알아차림, 부중간 등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염처경에 몸의 관찰에서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4가지 자세, 분명한 알아차림, 부중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카 모칼라나경, 여기에 역시 처음에 계를 준수하고 특히 출가자들은 빠띠모카 계목을 단속하고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음식에 대한 적당한 양을 알고 그 다음에 낮과 초저녁 동안 경행과 자선시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무로 깨어있기, 밤에 누워서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무로 깨어있기.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앞으로 갈 때, 되돌아올 때, 앞으로 볼 때, 뒤돌아볼 때 몸을 구부리고 가사를 입고 바루를 메고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보고 대소변을 보고 가고 서있고 앉아있고 잠잘 때
깨어있을 때, 말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그 다음에 외딴 처소에 가서 오장애를 극복하고 초선, 2선, 3선, 4선에 든다. 쭉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지막이니까야 중간 길이로 설한경에 길들임의 단계경에서도 금방 말씀드린 간악과 녹갈란화 경영과 거의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설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경을 대할 때 한번 짚어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는 일어나는 순서대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생에 최초로 어머니 뱃속에 임신될 때 물질이 일어나는데 몸 10원소, 성 10원소, 심장 10원소, 생명 9원소 이런 순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마음에서 생긴, 음식에서 생긴, 온도에서 생긴 이런 물질들이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빠띠 깜마라고 일어나는 순서대로 법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빠하나 깜마라고 극복함의 순서로 예를 들어서 오장애를 누르고 또 반대되는 법으로 극복을 하고 항상 한 걸 무상함으로 행복한 것을 고로 자아를 무아로 깨끗함을 더러움으로 이런 식으로 또 파괴시킴으로써 극복하는 것. 이것은 번뇌를 파괴하는 도과 할 때 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고요함에 의한 극복. 이것은 이제 도의 지혜를 얻은 다음에 그 결과로서 과의 지혜를 얻죠. 과를 말하고 그 다음에 탈출 또는 피난에 의한 극복. 이것은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는 니빠나를 말합니다. 세 번째 빠띠빠띠 깜마라고 수행의 순서를 말합니다. 이것은 개정해를 단계적으로 설하실 때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부미깜마라고 존재계, 욕계, 색계, 무색계 순으로 대체로 설하십니다. 그 다음에 대사나깜마, 교계 또는 훈계의 순서로 설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법을 설하시는 경우는 아타자사야라고 부처님께서 원하실 때 법을 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빠라자사야, 이것은 청중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어떤 청중이 많은 청중이 있지만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바라밀이 성건이 무르익어서 성취, 정덕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에 맞춰서 이제 법을 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뿌차와시꾸라고 질문이 있을 때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투빠티까 어떤 경우 또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주로 계율을 설하실 때 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지 하면은 아까 여러 가지 경을 나열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경우가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담마 해뚜빠바와 때상 해뚱 따따가따 아하 때상자 요니로도 예왕와디 마하사마노 사리부타 존자께서 개성을 듣고 깨달음을 수다원이 되셨죠. 아사시 존자의 개성을 듣고 그런데 이 개성이 예담마 해뚜빠빠와 때상 해뚜 따따가토 아하가 끝나기 전에 수다원이 됐습니다. 자, 이 개성 제가 이 개성을 말씀드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뜻은 대체로 모든 법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열애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뜻인데 이 개송이 끝나기 전에 사리부타 존자께서 수다원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개송을 다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되지는 않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을 아까 위에서 나열을 했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념책이나 염책경은 청중의 그 성향에 따라서 주로 설하신경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길들임의 단계경이나 가나카 모칼라나경 이것도 교계 훈계를 하실 때 하신 그런 경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단계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은 아까 분명하게 알아차림한다, 분명하게 알면서 행한다.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쭉 이제 경마다 단계별로 말씀드릴 때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라는 단계가 있었죠. 그 과정을 오늘 다 이야기는 못하고 그 부분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때 수행을 해야 되는가? 빨리 원문을 보면 뿌나짜랑 비카에 비구 아비칸테 빠티칸테 삼바자나 까리호티 알로키테 윌로키테 삼바자나 까리호티 사미칭테 아사리테 삼바자나 까리호티 상가티 빠따지와라 다네 삼바자나 까리호티 아시테 이때 카이테 사이테 삼바자나 까리호티 우짜라바사와 까메 삼바자나 까리호티 가테 티테 니신네 수테 자그리테 바시테 뚜니바웨 삼바자나 까리호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삼바자나라는 말이 항상 나오죠. 이것은 분명한 이해 또는 분명한 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한번 보면 다시 비구들이 앞으로 가는 동안이건 물러나는 동안이건 비구는 분명하게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보는 동안이건 옆을 보는 동안이건 비구는 분명하게 알면서 행한다. 사지를 구부리고 펴는 동안 그는 분명하게 알면서 행한다. 겉가사와 바루를 지니고 가사를 잇는 동안 그는 분명하게 알면서 행동한다. 먹고 마시고 씹고 맛을 보는 동안 그는 분명하게 알면서 행한다. 배변을 보고 소변을 보는 동안 그는 분명하게 알면서 행한다. 걷고 서고 앉고 잠이 들고 일어나고 말하거나 침묵을 지키는 동안에 그는 분명하게 알면서 행한다.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이제 계율을 지키라고 하셨죠. 그 다음 파티모카 계목을 이제 출가자들을 계목이 비구는 227개가 있습니다. 그런 계목을 단속하고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음식에 대한 적당한 양을 알고 낮과 초저녁 동안 경행과 좌선시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무로 깨어있기 밤에 누워서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무로 깨어있기 더 나아가 앞으로 갈 때 뒤돌아갈 때
앞으로 볼 때, 뒤돌아볼 때, 구부릴 때, 가사를 수할 때, 바루를 맬 때,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보고 대소변을 보고 가고 서 있고 앉아 있고 잠잘 때, 깨어 있을 때, 말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 이때도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그러고 외딴 처소에 가서 오장애를 극복하고 초선, 2선, 3선, 4선에 든다. 자, 우리가 이 과정을 자세히 보면 부처님께서 자, 처음에 오자마자 아니면 출가한 직우들에게 바로 앉아서 수행하라고 했습니까? 여기. 그렇지 않죠? 자, 먼저 계율을 지켜라.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비서신 이 감각 기능을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절제하고 이렇게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감촉 이런 감각 기능을 단속해서 절제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적당한 양을 알고, 자, 그 다음에 낮과 초저녁, 이제 범위가 좀 이제 계략적이죠. 낮과 초저녁, 그리고 밤에, 그리고 이제 또 새벽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아가고 되돌아오고 가사수하고 바루를 메고 먹고 마시고 씹고 대소변 보고 등등. 이때 이제 수행 주제를 들고 수행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외딴 처소에 가서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수행을 주로 이제 행위를 하면서 익힌 다음에 이제 앉아서 하게끔 했죠. 여러분들 이번 생에 최초의 자선하는 시점이 있죠. 그때 쉽습니까? 5분, 10분 앉아있거든 힘들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 일단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앞으로 가고 물러나는 것을 분명히 안다. 어떻게 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구가 분명한 알무로 행한다라는 것은 모든 행위를 놓치지 않고 분명한 알무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수행자는 가고 오에 있어서 오직 분명한 알무로 수행하고 어디서든 분명한 알미 있다. 여기서 이제 삼바자나 분명한 알매는 네 가지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사타카 삼바자나 목적도는 이익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가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자, 앞으로 간다, 물러난다. 라는 생각으로 그것이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고려하는 것이 목적을 또는 이익됨을 분명히 안다는 뜻입니다. 이 문맥에서는 이제 거기 가려는 목적이 가서 나의 법이 성장할 수 있는가?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유익한 법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리를 봉하는 성소나 보리수를 참배하고 상가를 칭견하고 또 장로 큰 스님을 칭견하고 시체나 뼈 같은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 공동묘지에 감으로써 이제 법이 정장이 되는데, 성소, 보리수, 상가를 참배하고 칭견하는 것은 정신적 희열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쇠퇴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명상해서 성인의 경지에 이릅니다. 장로를 칭견하고 가르침을 받고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널브러지고 추한 시체를 보고 부정관으로 초선을 얻고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방문한 거기 가는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전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빠야 삼빠자나 적당함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리가 봉안된 성소를 참배하는 것은 이익이 있다. 그러나 그곳에 많은 사람들로 인해 원하는 대상에서 탐욕이 일어나거나 원하지 않는 대상에서 적의가 일어나거나 편견으로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그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제가자와 교제하거나 청정범의 범행에 장애가 되면 적당하지 않습니다. 상가를 친견하는 것도 이익이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역시 적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도들로 둘러싸인 장로를 친견하는 경우도 위에 적용이 됩니다. 시체를 보기 위해 공동묘지에 가는 것도 이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젊은 비구가 사미와 양치목을 구하러 길을 가는데 사미가 옆으로 빠져서 앞서 가다가 시체를 보고 초순에 들어 윗바사나 수행을 해서 성인의 경지에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비구 스님에게 스님 이 길로 가셔서 제가 서 있던 곳에 잠시 서서 북쪽을 쳐다보십시오 라고 말했고 그 비구도 특별함을 증득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부정함이 두 사람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시체는 여자에게 적당하지 않고 여자의 시체는 남자에게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마타 수행일 때 그렇고 위파사나 수행 시는 남녀 시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목적과 적당함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것이죠. 자, 목적과 적당함이 이익이 되고 또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가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삼바자나의 의미를 세 번째 사항을 보면 이와 같이 목적과 또 이익 또는 이익됨과 적당함을 분명히 알고 나서 탁발하는 동안 38가지 명상주제 중에서 하나를 취하는 것을 영역을 분명히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주로 이제 40가지 사마타 명상 주제를 하는데 38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 38가지로 나왔는데 빛가시나와 흰색가시나가 유사하기 때문에 빛가시나와 흰색가시나가 하나로 되고 공간가시나가 공부벤처와 하나가 돼서 38가지로 됩니다. 영역을 분명히 아는 것에 대해서 주석서에서는 사마타 수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있는 수행자라면 탁발시 위파사나 수행을 해도 됩니다. 주석서에서 왜 영역을 분명히 아는 것을 사마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삼바자나의 그 의미 중에서 네 번째가 미혹하지 않음이라는 뜻인데 이때는 이 미혹하지 않음이 위파사나 수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 가지를 다 소개했는데 삼바자나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사타카 삼바자나 목적 또는 이익됨을 분명히 아는 것, 두 번째 삿바야 삼바자나 적당함을 분명히 아는 것, 세 번째 고짜라 삼바자나 영역을 분명히 아는 것, 네 번째 아사모아 삼바자나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히 아는 것. 이 네 가지로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을 앞으로 물러가고 앞을 보고 옆을 보고 사지를 구부리고 가사를 입고 바루를 메고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보고 대소변을 보고 이런 행위를 할 때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탁발 갈 때, 이제 예를 들어 보면 탁발 시 명상주제를 갈 때는 들고 올 때는 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임을 마치고 가부좌를 하고 명상주제에 전념하고 탁발할 시간에 일어나 명상주제에 전념한 채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명상주제에 전념하면서 즉 명상주제를 최우선시해서 성소에 간다. 이때 이제 수행자는 수행주제가 부처님의 덕성을 거듭 숙고하는 주제라면 성소에 가서 수행주제를 내려놓을 이유가 없으나 그 위에 다른 것이라면 잠시 내려놓고 사리가 봉안된 성소나 보리수를 대상으로 마치 부처님을 대하듯이 희열을 불러일으키고 경배를 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와 내려놓은 물건을 들어올리듯이 원래의 명상주제를 최우선시해서 탁발하러 마을에 간다. 공양을 받고 명상주제를 내용으로 법문을 하고 명상주제를 최우선시해서 음식을 먹고 마을을 떠난다. 오다가 사람을 만나 명상주제를 놓아버리고 공양공덕을 설하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명상주제를 들지 못하기 때문에 갈 때는 명상주제를 들고 올 때는 들지 않는다 라는 경우에 속합니다. 다시 어떤 비구가 이제 의무를 행하고 허기가 져서 업에서 생긴 소화열이 아주 강해서 몸에 땀이 심하게 나와 명상주제를 들지 못해서 일찍 마을에 죽을 얻어먹고 허기를 가라앉히고 명상을 하고 다시 탁발을 해서 명상주제에 전념하면서 음식을 먹고 명상주제에 전념하면서 돌아옵니다. 이 경우는 갈 때는 들지 않고 올 때는 든다고 합니다. 부처님 교법 안에서 죽을 먹으면서 윗바사나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된 비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스리랑카에서도 마을마다 공양하는 곳에서 앉아서 죽을 마시며 아라한과를 얻은 비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임을 소홀히 하고 방일한 채 명상주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헛되이 쏘다니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갈 때도 올 때도 들지 않는 경우입니다. 어떤 비구는 의무를 다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한 목적을 되새기고 탁발 가는 과정에서 명상주제를 항상 들고 있습니다. 오염원이 일어나고 나면 멈추고 잠재우며 명상주제를 여인 채 발걸음을 띄지 않습니다. 명상주제를 잊은 채 발걸음을 옮기면 푸사 대화 장로처럼 되돌아가서 다시 명상주제를 들고 옵니다. 그분은 19년을 이런 식으로 해서 20년째 아란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가 갈 때도 올 때도 명상주제를 드는 경우입니다. 마하가나 장로의 경우는 16년이 걸렸습니다. 입에 말을 하지 않으려고 입에 물을 머금고 항상 다녔습니다. 그분은 명상주제를 항상 들면서 발걸음을 했으며 명상주제를 들지 않고 발걸음을 했으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사모아 삼빠자나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은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에 대해서 혼미하지 않음이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은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그때 알게 되는데 간략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때 내가 가고 오는 것이 아니죠. 그럼 누가 걷는가? 이것은 먼저 작용원인 행위를 분리하지 않는 채 걷는 행위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있는 행위자의 상태를 부인하는 조건을 통해 순수히 걷는 현상만을 가리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가 걷는가라는 질문은
부정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아비담마에 의하면 행위자 또는 걷는 사람은 없고 단지 조건들에 의존하는 물질과 정신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걷는 것을 통해 물질과 정신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걷는 것이라고 불립니다.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걸음걸인가? 누구의 걸음인가? 이것은 이제 정신적 행위로부터 생겨난 바람의 요소의 과정의 확산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으려고 마음을 일으키면 걸으려는 의도가 있죠. 여기 마음의 문에서 그 의도가 일어납니다. 그 의도에서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물질은 최소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라는 궁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수, 화풍이 있죠. 풍이 있죠. 이것은 바람의 요소입니다. 이 바람의 요소가 이 물질에서는 아주 우세합니다. 그래서 걷는다라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모아 삼빠자나 이것은 위파사나 수행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앞으로 가고 물러가는 것을 분명히 안다. 삼빠자나라고 했죠. 분명히 아는 것.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야 되죠. 첫 번째, 사타카 삼빠자나. 이익이 있는가? 이 행위를 해서 이익이 있는가 먼저 구분해야 되고, 두 번째, 삿바야 삼빠자나. 이 행위를 하는데 적당한 것인가? 그곳에 가는 것이 적당한 것인가? 먼저 굽어보고. 자, 이익이 되고 적당하면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명상 주제를 최우선시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간다. 우리가 통상 이렇게 알고 있죠. 간다, 감, 걸음. 이것은 주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개나 자칼, 고양이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알을 두고 여기서는 삼빠자나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빠자나라는 것은 이 네 가지로 수행을 했을 때 삼빠자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아는 것. 그래서 이제 3번이 곧자라 삼빠자나. 이것은 명상 주제를 최우선시해서 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 번째 곧자라 삼빠자나는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나파나사티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린 수행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이제 누구 성소 또는 보리수를 참배하고 스님들을 친견하러 가는데 거기 가는 이익이 있고 적당하다고 판단이 됐으면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가는 동안에 어떻게 수행합니까? 감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가면서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을 하면서 가야 되죠. 예, 이것이 삼빠자나입니다. 그리고 아사모와 삼빠자나. 이것은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해서 집중력을 확보해서 삼례를 얻었으면 그 삼례를 바탕으로 정신물질을 분석해서 정신물질의 원인과 결과를 식별해서 그 다음에 궁극적 정신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고 무아로 관하는 것. 이것이 위파사나죠. 이것이 이제 아사모와 삼빠자나. 네 번째,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있죠. 앞으로 볼 때, 뒤돌아볼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식으로. 거기 이것을 이 행위를 하는데 목적, 즉 이익이 있는가? 어떤 이익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난다 존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전처로 인해서 성스러운 삶이 따분하게 되었을 때, 내가 동적을 볼 때 탐욕과 싫어하는 정신현상들이 나를 압도하지 않기를, 서쪽으로 볼 때, 마찬가지로 동서남북으로 볼 때 탐욕과 싫어하는 정신현상들이 나를 압도하지 않기를, 이렇게 앞으로 볼 때조차도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가자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거기에 이익이 있는가, 적당한가, 이것을 먼저 전제를 세워야 됩니다. 그 전제가 세워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명상주제,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들숨날숨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앞을 본다. 그럼 눈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눈꺼풀도 움직이고. 그럼 이것이 누가 내 눈이 움직입니까? 역시 이것도 바람의 요소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위파사나 수행하는 사람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아까 삼바다나 나아가고 물러가고 앞으로 보고 뒤돌아보고 또 바루를 메고 가사를 입고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보고 대소변을 보고, 이것은 그 수행 주제에 따라서 맞춰서 본인이 선택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순서가 아까 경전에서 설하시기를 계율을 지게를 갖추고 바티목과 계목을 단속하고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음식에 대한 적당한 양을 알고 낮과 초저녁 동안 경행과 좌선시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무로 깨어있기, 밤에 누워서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무로 깨어있기, 더 나아가 앞으로 갈 때 되돌아올 때 앞으로 볼 때 뒤돌아볼 때 구부릴 때 가사를 수할 때 바루를 맬 때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보고 대소변을 볼 때 가고 서 있고 앉아 있고 잠잘 때 깨어 있을 때 말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도 분명히 알아차림해서 행한다. 이것을 그러면은 나아간다 되돌아온다 본다 가사를 읽는다 먹는다 마신다 대소변을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 행위의 전제와 이익됨이 정해지고 적당하고 판단되는 그 행위를 하고 가되 명상주제를 최우선시 한다고 되어 있죠. 이때는 보십시오. 얘를 행위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명상주제를 들게 일단 훈련을 시킵니다. 바로 좌선하라고 안 시켰죠. 처음 오는 사람 보고 하면 외딴 곳에 골짜기 가서 빈방에 동굴에 가서 처음 오는 사람 보고 하라면 해내겠습니까? 못하죠. 먼저 이제 행동할 때 그 섭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 저기 숲속이 있다. 빈방이 있다. 동굴이 있다. 조용한 곳이 있다. 거기 가서 앉아라. 그 다음에 이제 오장애를 이제 극복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앉아서 행위를 하면서 닦은 것을 앉아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깊게 수행을 하는 거죠. 이제 초선, 2선, 3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르쳤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수행 주제를, 본격적인 수행 주제를 들기 전에 먼저 감, 봄, 먹음, 이것이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지를 접고 펴는 것을 말하는데 그냥 마음의 바람으로 접고 펴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이익됨과 이익되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는데 이익되는 것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좌선시 손과 발을 지나치게 오래 구부리고 펴고 있으면 매 순간 통증이 일어납니다. 집중력을 얻지 못할 것이나 알맞은 시간대를 알고 접고 펴면 집중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명상 중에서 통증이 일어나면 통증이라고 알면 집중력은 오히려 쇠퇴하고 명상 대상에 전적으로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법구경 첫 구절에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서간다. 마음이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마음이 모든 것의 선두주자다. 자,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 뜻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계속 취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수행 대상 들숨날숨을 계속 취하고 있으면 들숨날숨에 대한 명상이 깊어지겠죠. 집중력이 개발되겠죠. 반대로 어떤 적이나 아니면 탐욕의 대상을 계속하면 그것이 또 탐욕이 강해지겠죠. 적이가 강해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통증을 계속 내가 지금 바라보고 통증을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통증이 더 강해지겠죠. 어느 순간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런 똑같은 현상이 내일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그걸 원합니까? 통증을 계속 초대합니까, 여러분? 초대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통증이라고 보면 통증은 더 강해지고 내 원래 해야 될 명상 주제는 잊어버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원래 수행은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보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통증이 할 것이 아니고 통증이 약하면 무시하고 계속 들숨날숨을 보면 되고 도저히 해도 무시가 안 되고 통증이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자세를 바꾸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지를 접고 펴고 적당함을 분명하게 안다는 것은 역시 사지를 접고 펴는 것으로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위험의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를 고려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지를 접고 펼 때 감각적 욕망을 일으킬 대상과 접촉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불이나 다른 위험의 요소가 있는가 하나하나 행동을 살펴보고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역을 분명하게 아는 것.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낮 동안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팔을 원위치 했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천천히 구부리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스님 왜 팔을 급히 구부렸다가 펴고 다시 천천히 구부립니까? 그러니까 스님께서 여러분 내가 처음 명상 주제를 들고 난 이후 명상 주제를 놓아버리고 이 팔을 구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위치에 놓았다가 다시 천천히 구부린 것입니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훌륭하십니다. 자, 이런 본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구부리고 펴는 것도 이익됨과 적당함을 그 전제가 성립이 되었으면 역시 그때도 들숨날숨이 명상 주제면 숨을 알면서 구부리고 펴라는 것이죠. 구부림 편 이것이 아니죠. 네, 우리가 자, 이것이 영역을 분명히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사모아 삼빠자냐 미혹하지 않음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이 구부리고 펴는 것 역시 내가 구부리고 펴는 것이 아니죠. 구부리려고 일어난 의도에 의해서 생겨난 바람의 요소에 의해서 구부리고 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사 바루. 이제 탁발을 하는 것은 물질을 얻고 또 가사를 입는 것은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함이고 또 체질에 따라서 이것은 이제 이익됨을 반조하는 것이고 체질에 따라 가사의 재질이 적당한가 또 크기 또 탁발을 할 때 암시를 줘서 보시를 하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생계를 적절하게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닌다는 것을 또 반조를 해야 되고 역시 탁발을 가고 바루를 지니고 가사를 입을 때도 명상주제를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영역을 분명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곧자라 삼파사냐 역시 이러한 가사를 입고 바루를 매는 것도 바람의 요소에 의해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제 위파사나 실제 할 때는 더 자세하고 복잡합니다. 제가 간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라고. 이제 바루를 지닐 때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서두르지 않게 바루를 지니고 음식을 얻으러 간다. 이렇게 이제 음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반조하고 음식을 탁발을 하러 가고 무거운 바루는 허약한 사람에게는 적당하지 않고 보석같이 빛나는 바루 이런 것도 출가자에게 적절하지 않고 또 암시를 줘서 얻은 바루 역시 계율상 적절하지 않다고 반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명상 주제를 늘상 취하고 있는 것 이런 행위를 할 때 또 이때 역시 바람의 요소에서 이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아는 것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히 아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가사를 입을 때는 이 몸을 붕대로 감싼다. 가사를 입으면서 이 가사가 붕대라고 생각을 하고 바루를 약그릇이라고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부르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포만감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허기가 이제 병이라고 보면 그 병을 없애기 위해서 약을 먹는다. 그 약을 담는 밥그릇이다. 이렇게 이제 반조하는 것입니다. 몸에도 여러 가지 벌레가 있고 여러 가지 오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싸는 붕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먹을 때, 마실 때, 씹을 때, 맛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자, 목적 또는 이익됨을 반조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보는 것은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아름다움과 매력을 위해서도 아니고 단지 몸을 지속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불편함을 끝내고 고귀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음식을 취한다. 이와 같이 나는 새로운 포만감을 일으키지 않고 일어난 허기짐을 끝내고 건강하고 비난받지 않으며 편안하게 지내리라. 이렇게 반주하는 것을 이익됨을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체질에 적당한 음식을 취해야 되겠죠. 네. 혀가 원하는 대로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몸이 많이 상하겠죠. 혀가 즐겁지 않아도 몸에 이익이 되는 체질에 맞는 나에게 이로운 음식을 먹는 것이 적당함을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 영역을 분명하게 하는 것. 음식을 취하면서 명상 주제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들숨 날숨을 보면 되겠죠. 이것이 영역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많은 비구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명상을 했기에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분들이 성인의 경지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 역시 음식을
먹는 것도 바람의 요소에 의해서 위와 같이 이루어진다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에 대한 혐오감을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이 필요하면 얻으러 가야 하고 구해야 되고 또 먹는 그 소화 과정을 생각하며 그 혐오감을 일으키고 담즙의 분비물 형태로 저장되는 것을 보고 혐오감을 일으키고 위장에 머물러 있는 것, 소화 안 된 음식을 보고 혐오감을 일으키고 소화된 음식, 또 먹고 난 뒤의 결과 너무 많이 먹어도 막 괴롭고 그렇죠. 또 배설물 형태로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음식에 대한 혐오감을 숙고하는 것 역시 아사모와 삼바자나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대소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었는데 용변을 보지 않으면 몸에 땀이 나고 눈동자가 돌아가고 마음은 집중이 되지 않고 날카로운 통증이 생긴다. 때가 되어 용변을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사라진다. 부적절한 장소에 용변을 보면 개를 범하게 되고 우리 스님들 계율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소변도 아무 데나 보면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또 명예의 손상을 입고 또 목숨이 유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적당한 장소에 용변을 보는 것 적당함을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대소변을 보면서도 명상주제를 포기하지 않는 것 영역을 분명하게 아는 것 그렇죠. 대소변을 보는 것도 역시 바람의 요소에 의해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 이 모든 경우도 이와 같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걸음 섬섬 앉음 잠든 이것이 아니죠. 이렇게 하고 40가지 사마타 명상 주제 하나를 드는 것 이런 순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고 아까 이제 대냄처경과 염처경에는 분명한 이해 전에 네 가지 자세라는 게 나오죠. 이리아파타라고 여기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신념처 중에 나오는 것이죠. 이리아파타 punacaparang bhikkhaye bhikkhu 가찬토와 가차미티 빠자나티 티토와 티토미티 빠자나티 니신노와 니신노미티 빠자나티 사야노와 사야노미티 빠자나티 야타야타와 파나사카요 파니히토 호띠 따타따타낭 빠자나티 여기서 빠자나티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꿰뚫어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걷는 거 아는 서고 하고 아는 것 이것을 두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꿰뚫어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 뜻은 이제 또다시 비구들이여 걷는 동안 비구는 나는 걷고 있다고 안다. 서 있는 동안 서 있다고 안다. 앉아있는 동안 앉아있다고 안다. 누워있는 동안 누워있다고 안다. 혹은 그의 몸이 어떤 자세로 있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걷는 동안 비구는 나는 걷고 있다고 안다. 걷는 문제에 있어서 개들, 자칼들, 고양이들도 그들이 움직일 때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르침은 그와 비슷한 인지작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종류의 인지작용은 생명을 지닌 존재에 대한 그릇된 믿음을 없애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깨뜨리지 못하고
명상주제도 되지 못하고 사념체를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걷는 동안 궁극적 정신물질 그리고 그 원인들을 볼 수 없고 그것들을 무상고 무아로 숙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행자가 터득한 알면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그릇된 믿음을 잘라버리고 자아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깨어버리고 그것은 명상주제와 사념처 개발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걷는 동안 궁극적인 정신물질 그리고 그 원인들을 볼 수 있고 그것들을 무상고 무아로 숙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항은 이제 주석서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위의 아까 그 구절을 수행하려면 수행자는 먼저 삼매를 얻은 다음에 궁극적 정신물질을 식별한 다음에 이제 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들숨날숨을 열심히 봐서 집중력을 확보해서 삼매에 듭니다. 그러면 이 몸을 4대로 식별합니다. 4대 뭡니까? 지수화풍이죠. 지, 땅, 물, 불, 바람. 이 4대의 특성을 몸에서 관합니다. 4대 땅의 특성들은 단단한 거침,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물은 흐름, 응집, 불은 따뜻함, 차가움, 바람은 흐름, 지탱함, 밈. 이 12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 12가지 특성을 일정한 속도로 몸에서 관하면 몸이 회색빛으로 됐다가 흰색빛으로 됐다가 나중에 반투명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반투명의 빗덩어리를 계속 한 30분 정도 보고 있으면 근접삼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그 빗덩어리를 꿰뚫어 보면 아주 작은 빛알갱이로 끼워집니다. 그 빛알갱이 하나를 잡고 역시 식별을 하면 거기에 지수화풍이 있고 파생된 물질,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최소 8가지가 있습니다. 이 최소 8가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물질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물질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아주 빠르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니까 고정불변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관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입니다.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게 사람도 없고 나도 없고 여자 남자도 없고 천신도 없고 동물도 없습니다. 물질만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죠. 그리고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일어나라 해도 일어나라 사라져라 해도 내 말을 안 듣고 일어나지 말라 사라지지 말라 해도 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무아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 궁극적인 물질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아까 그런 식으로 무상고 무아로 관하는 것. 자, 그러면은 여기 걷는 동안 그럴 때는 어떻게 위파사나 합니까? 걷기 전에 먼저 집중력을 서서 확보한 다음에 궁극적 정신물질을 식별한 다음에 그 궁극적인 정신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고 무아로 관하면서 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냥 걸음걸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것이 많지만 오늘 늦게 시작했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아난다 존자께서 1차 결집 전날 아란이 되셨죠. 수다는 일찌감치 되셨지만 아란은 아주 오랜 후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되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전날 경행을 하고 이제 자리에 누우려고 할 때 눕는 자세도 아니고 앉은 자세도 아니고 선 자세도 아니고 어중간한 자세에서 아란이 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하면서 바사나 수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석서에서는 궁극적인 정신물질을 식별하면서 그런 정신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고마로 식별하면서 바사나 수행을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수행체에 갈 때마다 제가 질문을 받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 일련의 과정이 있죠. 과정이 있는데 처음 온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유학, 무학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하셨습니다. 유학은 아직 이제 아란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무학은 아란이 된 분들을 말합니다. 아란이 된 분들조차도 해당이 된다는 것은 아란이 됐지만 그 아란과에 능숙하게 원할 때마다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일어나면 바로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수행을 권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이 과정을 항상 처음 온 수행자나 신참 비구에게만 해당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대할 때 아까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일어나는 순서대로 설하실 때가 있고, 극복함, 그러니까 오장애를 극복하고 반대되는 법을 극복하고 파괴시킴으로써 극복하고 고요함에 의해서 탈출 또는 벗어남에 의해서 극복하는 것. 그 다음에 수행 단계로서 개정해로서 설하시는 욕계, 색계, 무색계 순서로, 교계 또는 훈계의 순서로 설하시는 경우가 있고, 부처님께서 이제 원하실 때 설하시는 경우, 청중의 성향에 따라 설하시는 경우, 질문이 있을 때 설하시는 경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따져서 경전을 봐야지, 그 한 부분만 딱 취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게 맞다 이렇게 하면은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아까처럼 예담마 해뚜빠바와 대상해뚱 따타가따 아하, 여러분 다 수다원 됐습니까? 안 되죠. 사리부타 존자나 모칼라나 존자 그런 분들은 될지요. 근데 우리가 이 글귀를 보고 이러면 다 수다원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경전을 우리가 보는 관점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우리가 휴식 시간도 다 지났네. 끝나고 인터뷰 시간에 그때 하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표는 원래는 이제 1시부터 2시까지 법문이 있고요. 2시부터 2시 반까지 30분 휴식이고, 2시 반부터 3시 반 좌선하고 3시 반부터 4시까지 면담하고 겸 경행 휴식하고, 4시부터 5시까지 좌선을 하고 5시부터 수행 면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면담은 4층에 있습니다. 면담실은 그때 밑에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네. 자, 법문하고 듣는 것 다 공덕입니다. 공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이당매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투
이담의 분양 니바나사 빠짜요 호두 마마 분야 바강 사바사타남 바제미 대사웨 메삼망 분야바감 라반투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